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에 와주신 많은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제겐 너무 큰 감동이고 또 감사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의 행복의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월요일 날 기도하면서 제가 받았던 말씀의 제목은 다른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잠잘 때 이렇게 갑자기 이제 비몽사몽간에 메모하는 그런 습관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는데 이 주중에 제가 준비하고 있던 말씀과 다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본문을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묵상하는 글을 새벽에 적게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의 동기부여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 이거 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또 특별한 의무감이 아니어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참 괜찮은 그 삶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죠. 때론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팔 걷어붙이고 의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의욕적인 걸 넘어서서 뭔가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또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 내가 할 일을 만나게 된다면 그건 참 행복한 삶입니다. 과연 이런 힘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누구나가 다 그런 순간 삶의 인생의 길들을 염원할 텐데 자발적으로 의욕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또 무언가의 모험을 감수해서라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무료한 매너리즘에서 늘 반복된 일상의 매너리즘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그런 찰나의 시간들,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되는 때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스스로 얻었을 때입니다. 이거를 동기부여라고 부릅니다. motivation, 동기부여라고 부릅니다. 동기부여는 그 한 사람의 삶에서 의욕을 불러일으킵니다. 동기부여가 없으면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하면은 의욕이 사라집니다. 그냥 일을 합니다.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충분히 자기 자신이 설득되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장면을 소개하고 있느냐? 전혀 동기부여가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동기부여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순간들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생부터 아슬아슬했습니다. 이집트 제국의 명령으로 이 히브리 노예들, 이스라엘 노예들의 2살 미만의 사내아이, 모든 유아들을 살해하라, 이런 명령, 끔찍한 명령으로 나일강에 띄워진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그냥 둥둥 떠다녀 갔습니다. 이 광경을 이집트의 공주가 나일강에 떠오는 그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모세를 발견합니다. 한 10초만 차이가 있어도 발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구사일생으로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후 40년 동안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교육받고 자라납니다. 하지만 모세의 가슴에는 늘 자기 동족에 대한 자기 동족이 고통받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군인들을 우발적으로 살인을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같이 본인이 도왔던 동족이 밀고를 하게 되고, 모세는 그때부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40년 동안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이 모세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가 꺾이는 40년이죠. 모세는 기가 꺾인 40년을 광야의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되는데, 이때 모세는 의욕이 상실되고 또 동기부여가 고갈되었습니다. 기가 꺾인 40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어느 하루였습니다. 모세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장인이 있는데, 그 장인의 소유인 양떼를 몰고 사막의 서쪽 끝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렙산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신의 산에 다다랐습니다. 그때 사막에서 늘 보는, 일상 가운데 사막에서 늘 보는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영어로, 영어 성경에는 부시로 되어 있습니다. 덤불이란 뜻이죠. 부시. 그리고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로는 스네라고 불려집니다. 스네. 이 스네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 호렙산 주변은 광야의 키 작은 이 가시덤불,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는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쪽 저쪽에 조그만한 이 가시덤불로 만지면은 바스락하고 그냥 깨져버리는 그런 마른 사막에서의 어떤 가시덤불, 관목가에 속한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사막에서는 늘 여름입니다. 그리고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태양열이 사시사철 모든 대지를 가열합니다. 이때 사막에서 내리쬐는 태양열이 이 덤불을 가열을 하면 성냥을 긋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불이 붙습니다. 그 자연 발화가 일어납니다. 이쪽 저쪽에서 그냥 그 태양열로 인해서 가끔씩 일상에서 보게 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연약해가지고 쉽게 태양열에 발화가 되면 불이 붙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 금세 타고 자취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스네, 떨기나무입니다. 마치 시골에서 마른 지푸라기 불을 붙이면 확 하고 타오르지만은 금세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과 흡사합니다. 여기저기서 불이 붙었다가 꺼져버리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 광경은 모세가 40년 동안 정말 질리게 봐왔던 모세의 일상에 속한 장면입니다. 당시 이집트 제국의 왕은 우리가 파라오, 한글 성경에는 바로 왕으로 불려집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직함입니다. 이 바로 왕은 이집트 제국의 어떤 그 정치적인 논리는, 이 바로 왕은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집니다. RA, 그러니까 라라고 불려지는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 왕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증명하는 건축 양식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태양신의 아들이 영원불멸하기 위해 그 기하학적인 건축의 한가운데다가 시신을 넣어놓으면 죽지 않고 영원불멸한다. 이것이 피라미드에 담겨있는 진실입니다. 태양의 권력이 조금만 들썩이면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죠. 이집트의 제국이 관할하고 통치했던 노예들은 형체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쟁의 용병으로 끌려가 죽기도 하고 건축의 노역으로 끌려가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 노예들의 딱 어울리는 비유가 떨기나무, 스네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 광경을 보고 아마 자신의 백성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그래, 내 백성의 신세가 이제 탈출구가 없는 구제불능의 상황이야. 이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 동기부여를 꺾어버리는 그런 광경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모세는 그 스네 안에서 자기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는 40년 동안 이렇게 도망자의 삶으로 이제는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지. 앞으로 남겨진 인생도 아마 그럴 거야. 그 스네 떨기나무는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아니면 노예였던 자기의 민족을 투영하는 하나의 식물의 비유가 됩니다. 세월이 모세를 이끌고 갈 뿐, 세월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으로 담아서 창의적이고 또 자발적으로 그 세월,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그 시간의 스케줄이 자기를 그냥 끌고 갑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의욕이 완전히 고갈되었고 동기부여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어느 날, 그 하루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역시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다른 날과 다르게 다시 발길을 돌려서 그 광경을 보기 위해 그 떨기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오늘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일상이었던 늘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일상에서 반복해 목격했던 그 일을 다시 돌이켜 가서 큰 광경이라 생각해 보게 된 연유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거 분명 불이 붙었다가 금세 타고 사라져야 되는데 왜 완전 연소가 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왜 불이 여전히 붙어 있는 걸까? 이게 모세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광경을 다시 봤습니다. 2절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불이 붙었는데 분명히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런 상징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이름만 바뀌어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을 뿐, 이집트 제국이 주전 1440년경이고 예수님 당시 시대가 한 1400년 정도의 시간적 갭이 있습니다. 이집트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 로마 제국도 역시 사회적 약자들이나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도구로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틀을 개발해냈습니다. 수없는 정치범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신체는 갈기갈기 찢겨졌고 모든 내 몸 안의 수분은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모두 다 바깥으로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도 죽었습니다. 무덤에 넣어서 염을 하고 장사를 지내 무덤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신앙 안에는 죽어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 제국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라져야 되는데 그 예수가 사라지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는 겁니다. 강렬한 힘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세상의 이치이고 정석인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분명히 죽어서 장사를 지내 무덤에 넣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 이 큰 광경을 놓치지 않는 것. 물론 우리 일상은 그냥 사그러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수많은 경험은 오히려 우리의 동기부여를 더 말살시키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내가 옛날 봤던 거지, 했던 거지, 그거 해봤던 거야. 그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동기부여와 열정은 점점 세상에 살아가며 사라지는, 이것이 우리 삶의 보편적인 정석인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이 큰 광경을 놓치지 않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 성경 안에는 사실 수없는 스네 떨기나무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 안에서도 수없는 스네 떨기나무들이 있습니다. 늘 하는 SNS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로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떨기나무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늘상 반복해 하는 일, 가사일, 직장일, 여러분들이 만나는 수없는 반복되는 만남, 우리 일상 안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불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 큰 광경을 그냥 지나쳐버리면 10초만 차이가 나도 에이 하고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큰 광경들을 놓칠 텐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 큰 광경들을 놓치지 않고 신뢰하고 기대하고 바라본다는 그런 믿음을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신앙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 앞에 섰습니다. 이 무료한 일상이 반복된 횟수가 무려 480개월, 40년, 늘 한 달, 두 달, 세 달, 480번을 매달 반복해 얻은 기회입니다. 불이 붙는 평범함 속에 연소되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특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동기부여의 어떤 창의적인 열정을 갖게 되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해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연소되지 않는 특별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그 광경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절호의 찬스, 내 삶에 고갈된 동기부여와 삶에 대한 의욕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의 모멘텀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도 주셨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으로, 그리고 그냥 만지면 부스러져 버리는 그런 연약함에서 꺼지지 않는 강한 불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80세까지 모세가 걸어온 그 40년의 삶은 그냥 한마디로 떨기나무였죠. 외부의 힘으로 타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남겨진 삶은 불이 붙었지만, 모세가 이제 남겨진 앞으로 살아갈 삶은 불이 붙었지만 그 모세를 사라지지 않게 하는 영혼의 불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멘텀 앞에 그 서는 경험이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 됩니다. 모세에겐 결정적 장애가 하나 있었는데 아주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의 가장 트라우마는 뭐냐면 불신입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에 보위를 포기하고, 포기까지는 안 했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이집트의 군인을 때리다가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동족들은 몇 명이라도 알리바이를 만들든지 뭘 하든지 이 모세를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동족들이 모세를 밀고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모세는 아주 심각하게 불신당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도 동족들을 불신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40년 동안 이 불신이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13절,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다음 13절인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내 동족에게 가면 동족 나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나에게 너 누가 보냈어? 그 보낸 분의 이름이 뭐야? 라고 따져 물을 겁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을 겁니다. 동족들은 여튼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저도 동족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백성에 대한 깊은 불신, 트라우마가 모세에게는 아주 깊은 결정적인 장애를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의미 있는 일을 해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도 모세는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일을 성공적으로 또 의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장애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원인이 되어 모세는 어떤 일에도 의욕이 없는 거죠. 동기부여가 안 생기는 건데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왜 해야 됩니까? 그거 왜 내가 해야 됩니까?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의 무기력을 대변하는 모습이죠. 완전 무기력합니다. 뭔가 다시 시작할 수 없는 무기력, 지금 무기력이 모세를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맡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그래서 장인의 양떼를 가지고 40년 동안 쳤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를 투신할 수 있는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기력합니다. 그런 무기력이 혹시 모세처럼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걸 왜 해야 됩니까? 왜 나여야 됩니까? 여러분들, 동기부여는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일어납니다. 동기부여는 첫 번째는 가슴 뛰게 하는 목적을 만날 때입니다. 가슴 설레게 하는 목적을 만날 때 그냥 하지 말라고 방해를 해도 일을 합니다. 어떤 온갖 장애와 방해가 있어도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궁리를 하고 연구를 하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동기부여가 작동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 있는, 가슴 설레게 하는 삶의 목적을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을 만한, 나와 함께 공감할 만한 그런 누군가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될 때입니다. 이럴 때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모세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니, 나일강에 그 아기가 생후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 삶에 대한 기억도 없는 그 시기에
나일강에 혼자 떠내려갔습니다. 출발이 그랬습니다. 이집트 왕실에서 자라났지만은 그는 자기 아이덴티티 문제로 늘 그 안에서도 혼자였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세계사 안에 있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그는 전쟁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 친자인 다른 왕자들에 비해서 백성들이 엄청난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왕실에서는 엄청난 권력적인 암투에 시달렸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도 늘 혼자였습니다. 이제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니 거기에 자기 편이 되고 단 몇 명만이라도 알리바이를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줘야 될 자기 동족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해서 거기서도 자기는 혼자였습니다. 사막에서도 양떼를 혼자 몰았습니다. 그에게는 늘 함께 연대하거나 같이 함께 공감해서 무언가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출생부터 지금까지가 늘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할 수 있다. 그때 사람은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그래? 해볼 수 있겠구나. 이건 남들은 안 됐던 건데 이거 해볼 수 있는 거겠구나.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여러분들을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이 두 가지 동기부여의 모멘텀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곳곳에 담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살아갈 인생에 걸어갈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연히 그냥 가다가 또 누군가의 초청에 의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그냥 늘 하던 일상대로 주일이 되었으니까 이 시간이 되어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모세에게 동기부여의 모멘텀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 부분입니다. 전 이 부분을 보고 가슴이 설렜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압제자들의 손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들의 절규, 그 약자들의 부르짖음, 이거 하나님께서 전부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혼자여서 문제였습니다. 혼자라는 결과 때문에, 삶의 결과 때문에 불신이라는 어떤 장애,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버리는 거구나. 언젠가는 버림받는 거구나.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거구나. 나도 믿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 모세를 80년 생애 동안 좋은 환경에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모세의 삶의 하나의 화두로 이끌고 온 단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자들의 후손인, 이집트로 요셉 시대에 이민 갔던 그 이민자들의 후손인 히브리 노예들의 고통을 모두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 그거 알고 있었어. 나 그거 보고 있었어. 그래서 나 듣고 있었어.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도 정말 가슴 설레는 새로운 삶에 대한 타겟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구나. 이 고통을 무심하게 지나쳐 세상이 아주 비질서적인 무언가의 강자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되고
그 패러다임 안에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신 거구나.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고통이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강자에 의해서 무력하게 짓밟힌 고통을 더 강하신 정도가 아니죠.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연대하는 것,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향후 모세에게는 강렬한 동기부여를 안겨줍니다. 과거에도 동족에게 배신감을 갖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 했었는데 그냥 한 번 이렇게 배신당하면 포기해버리고,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라. 근데 이제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믿고 체험한 후에는 모세의 가슴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작동하게 하는, 턴온 되는, 그래서 이집트의 왕실 앞에 당당하게 가서 10가지의 재난을 가지고 그 재난을 선포하며 이집트의 최고 통수권자와 맞서 엄청난 대결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걸 우리 독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지만 그게 12번째까지 가야 될지 13번째까지 가야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역시 강했습니다. 이집트의 왕실이 역시 강했습니다. 저 같으면 한 두세 번 하면은 그냥 거꾸라져서 이거 안 되나 보다 하고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같으면은 아예 8번째 같으면은 다 목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냥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슨 힘을 새로 얻었는지 그의 가슴 속에 엄청난 동기부여가 작동되는 에너지가 발산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모세의 삶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막강한 세계를 제패했던 이집트의 제국을 뒤로하고 해방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넙니다. 어떤 장애가 앞에 놓여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험이냐? 나와 함께 이 사실을, 내 형편과 사정을, 자기 민족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연합하고 연대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새로운 모멘텀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 신앙인들이 하나님하고 우리 같이 동행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호해 주십니다. 말은 하는데 우리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전부 다 혼자입니다. 뭐 이렇게 근심 걱정이 많고 우리가 뭐 이렇게 비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기독교인들의 매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세상의 권력도 총칼도 탱크도 부대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네 백성의 고통을 다 알고 네 근로자의 감독관으로부터 고통받는 모든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고, 그 말씀에 새로운 어두컴컴했던 자기의 삶의 마음속에 새로운 스위치가 턴온 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두 번째로 모세는 자기 남은 삶의 40년, 모세가 120세까지 사니까 이 40년 동안 자기 모든 이전의 에너지, 삶의 에너지의 몇 곱절의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합니다.
모세가 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첫 번째 순간이 오늘 본문인데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인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집트 제국의 이 간악한 폭압의 정치 안에서 민족의 해방이라는 대역, 이 민족의 해방이란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공동체라는 이 엄청난 가슴 설레는 사명을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적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난 앞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 직장에 새로운 목적을 이렇게 할까? 그거는 작심삼일밖에 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적까지 도달할 엄청난 에너지를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기처럼 새로운 에너지를 나오게 하는 힘의 근원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운 목적은 반드시 분명한 문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불합리한 현실, 억울한 고통, 나의 처참한 삶의 자리, 무엇든 간에 문제 인식으로부터 새로운 목표, 진정한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 인식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불합리하고 억울한 삶의 현실을 묵도하겠습니다. 문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가슴 설레는 타겟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 문제인식이 있습니까? 문제인식이 없는 새로운 목표는 사실 허상입니다. 그 문제인식에 대한 정말 가슴 절렬한 어떤 삶에 대한 아픔, 체험, 그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는 그런 삶에 대한 체험, 그로 인한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모멘텀에서 주어진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비전,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안겨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엔 이 두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부여의 스위치가 턴온 되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에는 수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고통부터 이 안에도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 공동체적인 고통까지 끝없는 고통이 세상을 휘어감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처럼 연약한 사람들, 만지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사람, 강한 외부의 열이 가해지면 특별한 게 아니어도 그냥 자연적 발화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름도 빛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모순적인 사회에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에선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알고 듣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네 같은, 떨기나무 같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동기를 부여해 주시고 해야 될 이유와 사명을 안겨주시고,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뉴욕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뉴욕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한 사람의 고통을 허술히 보지 않고 그 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사라지지 않는 불꽃으로 오신 것처럼 뉴욕 우리 교회는 연약한 이들 한복판에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기도하려고 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스네, 다시 말하면 떨기나무처럼 이 안에도, 뉴욕 우리 교회 안에도 떨기나무들이 참 많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공동체는 완벽하지도 않고 또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뉴욕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노예들이 거룩한 산 위의 민족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 증거로 불이 탔으나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증거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이 공동체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힘없이 사라질 죄인들의 집합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또 이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뉴욕 우리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City on the hill, 언덕 위의 도시처럼 숨겨지지 않고 세상을 밝게 비추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세상의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어둠 속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동포사회의 희망의 등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도 떨기나무와 같습니다. 만지면 부서져 버리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떨기나무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 불로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로운 동기부여가 일어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노예들이 새로운 민족이 되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인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고통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통렬한 사랑을 품고 아파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주는 그 사랑을 품고 한 가족이 되어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스네 속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